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너무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다윗이라는 이름에 대해 물어보면 누구라도 간략하게는 설명할 수 있을 지명도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를 묘사한 수없이 많은 예술품들이 남겨져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관련된 작품들이 어딘가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입니까? 다윗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사람들은 어째서 그에게 열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때문에 그를 사랑할지 모릅니다. 약하고 불리한 존재가 강대하고 무서운 대적을 무찌르는 것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끼고 자기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스포츠 경기나 경제에 있어서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길 때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할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다윗왕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를 기억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라는 전에 있던 왕의 질시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고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다윗을 바라보며 이를 선망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골리앗을 꺾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고 이겨내므로 왕이 되어서 놀라운 영광을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하나의 사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전투의 승리나 그가 누렸던 영광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부수실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왕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며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심으로 자신의 신실함과 백성을 향한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도 왕이 되기까지 보호하신 것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케 하신 것도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잊은 채 다윗의 하나하나의 일화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나무만을 바라보느라 그 숲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잊어버리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예비하셨으며 그 왕을 선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것을 보셨는지를 자신의 백성을 위한 왕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 부분을 통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왕의 필요성. 둘째, 왕의 조건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먼저 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된 다윗의 기름 부음을 보기 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모세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의 여정을 통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방의 왕들과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으며 그를 이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계가 분명한 수명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이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긍휼하심, 그분께서 이스라엘 향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누누이 가르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방 족속과 융합했고 그들의 문화와 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을 향해 절을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경시하며 무시한 백성들에게 그분께서는 진노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와 재앙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그들이 조상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사 가운데 바로 마지막 인물이 본문에 기록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백성들은 분명 여호와를 섬기며 이방 신들을 자신에게서 제거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쳤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전에 읽은 사무엘상 8장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직 건장할 때는 조용했지만 사무엘이 늙고 그의 뒤를 이은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이 행하지 못했을 때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이방 나라들, 자신들을 둘러싼 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을 세워 늙은 사무엘 대신 자신들을 이끌며 나라를 통치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는 어리석고 악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 자신들 위에 계신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자 한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잊고 인간의 다스림과 세상의 강성함을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제도가 그들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임을 사무엘은 그들에게 알렸으나 백성들은 이러한 조언을 거절하며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전에 읽은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들이 결국 원한 것은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 같이 되고자 했으며 그러한 왕들이 보여주는 세속적인 영광만을 추구한 채 자신들에게 찾아올 무거운 짐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한 왕을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왕이었습니다. 열방 나라와 같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남들보다 더 건장한 육체, 뛰어난 외모를 지닌 주변 나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보이는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받은 왕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건장한 신체를 가진 성인이었으며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어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나라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왕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세속적 행복이며 자신들이 점점 더 그들이 원한 대로 이방 나라, 자신들을 둘러싼 열방과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울의 집권 초기는 분명 경건한 하나님의 왕과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대신 점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과 백성들이 만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라를 인도했습니다. 즉, 이방 나라와 같아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그들의 소유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빼돌린 후 가치 없는 것만을 진멸함으로써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러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진심으로 바르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인 회개를 했으며 진정한 속죄와 죄 용서를 위한 절박한 간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최소한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까지라도 자기와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시는 죄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주며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장로들의 지지임을 드러냄으로써 그 자신이 이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망각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왕이 되어버렸으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 사무엘은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를 찾아가지 않으면 물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이 비극에 대해 슬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직분을 사울이 오용함으로 인한 슬픔이었으며 그로 인해 백성들이 앞으로 잘못된 길을 나아갈 것이라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주게 함으로써 그들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셨지만 동시에 자신을 경외하며 신실히 섬기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사무엘을 질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비록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왕으로 인정받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내시며 사무엘에게 그에게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그를 위해 슬퍼하는 대신, 괴로워하는 대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왕이 거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변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던 베들레헴이 이제는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정확히는 룻과 보아스 때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은 주님을 믿는 신자와 그 백성들에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보아스를 통해 건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셨고 이제 그들의 후손이며 유다의 피를 잃은 이 세 아들 중 한 명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실 왕이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울 자신의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나라이며 그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을 세우심으로 그 백성을 위해 그분만을 사랑하는 참된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왕을 세우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그분이 왕이 세우는 것을 막으려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었으며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하나님을 경건히 받아들이며 섬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거부하고 그분이 세울 왕이라도 냉철히 죽여버릴 수 있는 인간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이러한 사울의 편모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슬퍼한 사무엘이었지만 동시에 이제 사울이 새로운 왕을 세우러 사무엘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간의 정을 무시하며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러 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전화를 하심으로 그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두 가지 목적,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목적을 가진 채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끌고 조용히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맞이하는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사임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그의 방문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 위함인가 하며 두려움에 떨며 영접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 마땅한 것이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왕의 죄로 인하여 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하실 것인가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해 왔음을 알린 후 아마도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을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초대받은 것이기에 이새와 그 아들들은 모두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더러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이 세울 왕이 예비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왕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속화되고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열방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되어가는 위험에 빠진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의 예비는 우리에게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비록 다윗이 왕으로 예비되고 그 왕위에 오르고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통치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조와 같이 악한 길로 행했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으며 그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며 압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왕들과 같은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왕을 세우심으로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을 주님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누구보다도 온전한 자신의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세상의 압제와 공격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으며 모두가 붙잡혀 있던 죄의 권세와 사단의 속박에서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순종의 길을 이 세상에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왕을 예비하시고 그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그분의 구속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듣는 복음의 설교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딱히 그분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그저 덤으로 주어진 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노예가 된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 독생자인 주님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며 돌보시기에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너무도 크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께서 예비하신 왕을 받았으며 그 왕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 왕의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사무엘은 2세의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세는 사무엘의 방문의 목적이 제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한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방문을 위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2세와 그 아들들이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자신 눈앞에 있는 그 아들들 중 한 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2세의 장자인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라는 훌륭한 이름을 가진 청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압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이러한 표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건장하며 훌륭한 풍모를 지닌 청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울왕의 실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머릿속에 왕의 모습의 기준을 사울로 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을 때 감탄하며 이 정도라면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의 풍모를 지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러한 오판을 즉각 바로잡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즉 사무엘을 본 것은 그의 용모와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외모라는 표현은 바로 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첫인상을 통해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다가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며 드러낸 태도는 바로 외모를 따르는 우리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보기 좋은 키와 준수한 외모를 가졌던 사울을 그들은 왕으로 삼았으며 그 왕의 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과 영합해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로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쩌면 엘리압이 사울보다 더 뛰어난 혹은 최소한 버금가는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했기에 이제 엘리압이라면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모, 쉽게 깨달을 수 있는 키를 통해 사람을 보며 다른 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며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인상, 외면으로만 판단하려는 것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러한 겉만 보고 판단하려는 선택을 경계하는 수많은 격언과 속담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외모와 키를 보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중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숨겨진 내면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심입니다. 사람의 외면과 키, 이러한 외모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다면 그러한 외모와 키에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과 중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깨닫게 하셔 이 진리를 통해 외면에 휘둘리는 인간의 약함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외면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세의 다른 아들들, 아비나답, 삼마를 비롯한 나머지 6 아들들이 사무엘을 지나갔지만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상황을 맞이한 이세는 어쩌면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기름을 부음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누구도 주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런 태도를 보인 이새에게 아들이 분명 더 있을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며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분께서 이새 아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 명하셨다면 그 말은 진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새는 자신의 막내 아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제사와 그에 이어지는 연회에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불리지조차 못하고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새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 은연중에 자신의 막내 아들인 다윗만큼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새는 굳이 다윗을 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단호하게 그를 부를 것을 명합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므로 반드시 그와 만나야겠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새의 막내 아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이 아들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즉, 그는 혈색이 좋았으며 좋은 눈을 가진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키나 외모는 사울 그리고 엘리압에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여전히 왕으로 불리기에는 너무도 작아 보였으며 연약해 보이는 것이 당시의 다윗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 왕으로 보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얼마 후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형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가 장성한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참전할 때 다윗은 징집되지도 않음을 통해 그가 여전히 당시 기준으로 군대에 참여할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소년이야말로 자신이 택한 왕임을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은 사무엘은 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다윗의 나이나 외모, 키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대신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직분을 받았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소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그가 받은 기름 부음은 단순한 공허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며 베들레헴에 머물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어져 나오는 14절을 통해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있지 않음을 보게 되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온 역경을 통해 자신이 세운 왕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건장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왕 사울, 사무엘이 외면만으로 보고 왕의 제목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엘리압은 블레셋의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 앞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대적과 싸우기는커녕 누군가가 대신 자기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들 대신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며 감히 맞서 싸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엘리압에 비해 훨씬 부족한 외모를 가지고 작은 키를 가졌던 다윗이 담대히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외양으로 드러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우고 그를 꺾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신 중심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은 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신자들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후손으로 독생자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왕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멋진 궁궐의 침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와 말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왕이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너무도 비천해 보였으며 왕이 될 제목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외견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외견은 우리가 주님을 묘사한 그림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장신의 멋진 수염을 기른 백인 남성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분의 외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멋진 외모와 키, 용모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외모만으로 사람들을 끌리게 하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성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까지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아들이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양에 집착하며 겉모습에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도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면 선호하고 키가 작고 외형이 볼품없으면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을 보호하시며 자신을 향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키를 늘리기 위해 정형외과를 가고 턱을 깎기 위해 성형외과를 가야 합니까? 화려한 드레스와 멋진 정장을 사기 위해 그분을 위한 시간과
그분을 위한 봉사를 멈춰야 합니까? 그런 외면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시며 아름답다 칭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시간과 그럴 노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리라도 더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기 위해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을 이 감사로 가득 채워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며 그 백성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실패한 이후에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을 왕으로 예비하심으로 진정한 왕을 필요로 했던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택하심에 있어 외모나 키, 나이 같은 인간이 집착하는 헛된 외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의 왕이 갖추신 진정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후손이며 자신의 모든 백성을 사단에게서 건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세상의 헛된 분위기나 마케팅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왕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